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7장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죽게 되었더니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사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라며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죄의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썼더라. 아멘.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만 1시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성경을 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또 1시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 이렇게 잘 해석을 해가지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해석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석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해석하는 뭐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터득하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용을 듣고 그냥 아시는 게 좀 쉬울까요? 아니면 방법을 익히는 게 쉬울까요? 방법을 익히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지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제가 방법에다가 제가 비중을 지금 많이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당계도 몇 년이면 뭘 없는다며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끝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이제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봐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 어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해봐야 조금 시간이 가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읽었어요. 이걸 해석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맨 앞자리에 앉으셨으니 우리 서집사님 대표로 대답을 해봐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 읽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요. 내용을 알았다고 해석이 된 거는 아니에요. 내용을 한 거고 해석한 거는 전혀 딴 얘기입니다. 이걸 해석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마이크를 좀 잡아보셔. 인터넷으로도 지금 보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자, 우리 서집사님이 좀 제대로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 평가를 해봐요.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서집사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맞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구분들이 좀 되시는 건가? 맞는 것 같아요? 말했다가 괜히 모르는 게 들통날까 말을 전혀 안 하려고 그러시. 예. 일단 이 성경이 도대체 내가 어디에 기록된 걸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수 좀 한번 해줘요. 박수 받았으니까 박수값을 해야 돼. 그 다음엔 뭘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디 기록되어졌어요?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엔 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나?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거 전에 뭐여야 될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더라도요, 처음에 갔다가 딱 들춰보면서 도대체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머릿말이라든지 또 제목도 아무거나 갖다 막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목이 이걸 암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 뭐 소문 이런 것들이 이제 목차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걸 말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쭉 나가면서 그걸 얘기하고 해도 이제 이 사람이 1장에다 이걸 써놨고 2장에다 이걸 써놨고 쭉 목차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어디 가도 우리가 책을 고를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복음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셔야 되겠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가 봐. 예? 자, 그럼 누가복음은 뭘 말하는 책이죠? 일단 큰 주제가 뭐예요? 또 어디 얘기를 해봐요. 또 박수 쳐줄 수 있으려나?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봐요. 누가복음은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이었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뭘 말하려고 그러는 책이었다고요?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이었다고요?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좀 그런데 그냥 경제종이 얘기하는 책이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예 하질 말든지, 잘못하면 사람들 듣고서 누가복음이 경제정의를 얘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게 그렇게 말한다 그래놓으면 그거 아주 곤란해져요. 아주 곤란해져요. 경제정의를 내가 많이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누가복음이 경제정의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었죠?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 을 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첫 구절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은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헌사가 나와요. 책을 받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뭔가라고 하는데 그건 모두 첫 구절에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 기록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신년을 성취하시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완성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켜 나가시는가 하면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공동체 신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년.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는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신년을 실현시키시는 어떤 그런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땅에 신년을 실현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비중에 뭐가 차지하는 거지요? 경제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다 경제 정의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누가복음이 경제 정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율법과 예언대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신년, 즉 경제정의, 신년 이제 경제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읽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요,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갖다가 읽어놓고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자, 찾자, 문을 두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 성경과는 그 순간 상관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들어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과 초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저거 없이 그저 구절만 따다가 나열을 해 놔버리고 말게 되면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쪽으로다가 성경 본래 얘기하려던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있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복음서는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는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나 있는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정결주를 읽고 내려가면서 의문이 들었던 거 중에 하나가 뭔가,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는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 마가복음은 부활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나? 마태복음만 읽으면 끝이지. 그 마가복음 읽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걸 내려가다 보니까는 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해요. 이걸 뭘 하러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늘어놨나? 조금 더 뜯어 고쳐가지고도 그냥 하나만 읽으면 끝나게 해놓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경 읽을 때 그냥 복음도 그냥 하나만 읽으면 끝이지. 이걸 뭐 마태복음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왜 네 개씩 갖다가 늘어놓고 그러고 있나?
하나로 다 그냥 만들어 버리고 말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에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 물어봐요. 그런 순간 전혀 생각도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또 목사님한테도 물어봐. 뭐하러 복음서가 이렇게 4개씩이나 있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저 맞춰가지고 그냥 하나로만 해놓으면 되지.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속 시원한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비로소 제가 이해가 된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복음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신학, 마가복음 신학, 누가복음 신학, 요한복음 신학 그걸 하면서 이제 비로소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하나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지고도 이제 비로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복음서가 4개나 있기 때문에 복음서 읽으실 때는 꼭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해야지 됩니다. 그냥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나 그리고 읽을 때는 몰라도 이제 조금 더 정말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기도 이 작업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안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자, 누가복음을 지금 읽어 내려가면서 7장 1절로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이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요즘 편집된 책에는 아마 거의 다 요즘 다 그렇게 만들어 놔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타이틀에다 제목도 붙여놓고 복음서 이름을 가지고 성경 좀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여러분들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그거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이래 쭈루리 10장을 해놓고 이제 여기 제목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또 뭘 해놨죠? 아주 친절하게 뭘 해놔요? 다른 복음서는 몇 장 몇 절로부터 몇 절까지 있다는 걸 거기다 이렇게 아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놨을까요? 왜 거기다 그렇게 놨겠어요? 이 내용은 여기 지금 올려놓은 것과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갖다 그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에는 그렇게 올려놓지 않고 전에는 성경이 나올 때 관주 성경이라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각 절마다 그와 관련된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거기다 밑에다가 또 이렇게 아주 조그만 거 칠때가 다 올려놔줬었어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7장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지요?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있다고? 소집사님은 특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보네.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몇 장부터 나와요? 8장 5절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 있을 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참고를 해야지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같이 놓고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페이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하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한 2개, 복음서 읽을 때는 3개가 있어야 돼요. 어떨 땐 4개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들여다보려면은요. 근데 이게 참 쉽지를 않아요. 한꺼번에 성경 어떻게 4개를 펼쳐놓고 하나 펼쳐놓고 읽기도 쉽지를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요게 뭔가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 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복음서 대조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누가복음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누가복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니까는 누가복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제 마태복음 읽을 때는 마태 중심으로다가 마가 중심으로 누가 중심으로 요한 중심으로다 이제 4개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제가 한 권을 다 이렇게 딱 뽑아 놓을 테니까는요. 뽑아 놓는 것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갖다가 좀 읽으실래나? 뽑아 놓으면은 갖다 읽을 거예요? 진짜 읽을 거예요? 지금도 안 읽는데 그거 뽑아 놓는다고 읽는다고? 자,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저도 이제 늘 이건 꼭 한번 예배 시간을 좀 한번 변경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읽는 거, 실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고 읽을 수가 없다. 다 일어나서 읽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읽는다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나도 이제 다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련은 같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권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가운데 권위가 있는 말, 권세가 있는 말과 권세가 없는 말이 있는데, 권세가 없는 말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무슨 공단 뭐를 만들었대나. 그런데 이게 트럭질 공단이니까 이제 대형 트럭질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봇대가 하나 박혀가지고 이게 이제 컵으로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민원을 넣는 거야. 이거 전봇대 때문에 이게 트럭이 이게 틀 수가 없으니까 전봇대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요게 저 지자체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 이쪽에다 갖다가 민원을 내면 그건 저쪽에다 내라고 그러고, 저쪽에 갖다 내니까 또 저쪽에 또 뭐라고 그래? 이쪽에다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런 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다가 그 대통령에 방문을 했어요. 그 민원 문제 이런저런 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전봇대 때문에 지금 이 공단이 지구실을 못하게 됐는데 이 전봇대 좀 해결해달라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을까? 야, 그거 당장 옮겨라. 그랬을까? 될까 안 될까? 그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런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면 통하는 거예요. 그걸 권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권세, 그 권세자라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권세 그 자체예요. 그분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대통령이 뭐 이래라 그러면 날아가는 새 보고도 떨어져라 그러면 떨어진다며요. 그게 이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말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나라에서는요 통하는 거예요. 그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권을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 땅에서 내 말이 아니고서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수족이라는 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내 말이 아니고서는 내 제멋대로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너에게 왕의 전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똑바로 알게 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설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성경을 똑바로 아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걸 똑바로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만 해주는 거를 듣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저 사람 저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서요. 중구난방이 돼가 누구 얘기가 옳은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도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기초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양해요. 별의별 집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들이라고 하는 거 거의 사각형이고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 어디 무슨 정선이 갔다가 달력에 나왔대나 누가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 마침 지나가다가 바로 저 집이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엄청 복잡해. 집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도요. 그 집을 지을 때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똑같죠? 똑같은 기본은 똑같아요. 뭐가요? 일단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집을 겉으로 보기에 잘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초 작업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집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을 해석을 한 놓은 말들이 이렇게 다 제각각이고 중구난방인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해석을 해 놓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기본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먼저 들여다보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뭘 읽고 있다? 누가복음을 읽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읽고서 이걸 가지고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성경에 누가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나 그러고 읽을 때는 그냥 읽어도 되는 거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는 할 때는요.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작업이에요. 둘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놓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먼저 또 이게 잡혀야 되게 성경을 하나 해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는요, 성경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읽고 해석을 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쯤 와가지고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성경 하나를 해석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노릇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초점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또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꼭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내용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뭐가 여기에 이제 주로 초점인가 하게 되면은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 그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보니까는
종이 나왔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여기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과 노든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는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서 그럴까요? 이거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땡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다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들이 볼 때 지옥의 뗄감이라고 얘기하던 이방인 가운데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의 목적이에요. 우리 너희들 신앙이 지금 전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태에는 없고 누가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어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종이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게 되면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직접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고쳐달라고 청했다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얘기가 달라요. 이건 왜 이렇게 누가 마태복음에 없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3절로부터 이렇게 주르르 보게 되면은 한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직접 나오질 않고 유대인 장로를 몇 명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직접 나오지를 않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고 또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안 될 일이고 내가 또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도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온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여가오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더 읽어봐봐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러 온 고위 관리예요. 일제때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온 이제 경찰 중에서 경찰이나 헌병 중에서 아주 이제 고위 관료에 해당되어지는 경찰서장보다 더 위에 급쯤 되는 아마 무슨 경찰국장쯤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경찰서가 또 이렇게 있는데 경찰서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집에 가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말래. 왜 그러나라고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 신이 자기들만 선택을 했대. 누구만 선택을 했다고요? 자기들만 선택을 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불러.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고 선택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이래.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어떡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의 선택에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까지 한 이방인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대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 어떡하는가 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됐던 관공서가 됐던 간에 아예 들어오려고 그러지를 않아.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도 어떡하는가, 유대인들은 빌라도 법정을 들어가지를 않아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할 수 없이 문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법정 안에서 이제 신문을 하고, 신문한 결과를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거룩하대.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이방인 집에 가지도 않고, 길거리에 만나도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멀리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식민지 지배하러 온 그런 고위 관리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서주사님 같으면 어떡하겠어? 이게 로만 백부장이었다면 이거 딱 가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가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옥에 가둬야 되는. 왜? 왜? 로마의 그 반항하는. 요 로마에 저항한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러려고 그러겠지. 그런데 이게 로마인 백부장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가는 것도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여기 사람이 와서 어떻게 대하는가?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독특한 신앙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지켜주고 존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예수님한테 나아갔으면 좋겠지만은 나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내가 직접 또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법을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 왜 보냈느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그대로 지켜주고 그걸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자, 누가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간절히 구했대. 백부장을 대신해가지고.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 이건 이 사람 요청 꼭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저가 어떻게 했다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뭘 줘줬다고요? 회당을 주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교육기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식민 통치하러 와가지고서 유대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회당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가 예수님께 가시니까 오실 필요, 오시면은 안 됩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집에로 왔다 가시게 되면 이방인인데 그러면은 온갖 비난을 다 받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저도 밑에 부하가 있는데 우리 부하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뭐라고? 내 종이 좀 나으라고 말씀으로만 해주시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대로 곧 실현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놀라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여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기여겨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놀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정말 놀라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모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 7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6장을 했습니다.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밤을 세우셨어요. 밤을 세워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뭐를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신 게 뭔가 하게 되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이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제 너희가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부하게 해주어라.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어라. 이제라는 게 그걸예요. 이제 우는 자들을 너희가 가서 웃게 해주어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이제 쭉 하십니다. 그건 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니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또 뒤에 나오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주르리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맨 앞에다 놓으신 거가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 박해받는 자들, 그들을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왔는가, 어디로 넘어오는 거죠? 7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제자들이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해야 될 일들을 설교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7장에서는 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건 뒤에 가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일로다가 지금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12사도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시는 무슨 일이라고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백부장 이야기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믿음,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일단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문화지만 유대인들의 문화를 접하고 나가지고서 그걸 좋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을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았는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거룩하다 그러고, 자기들 아닌 사람들은 다 그냥 더럽다고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해? 예? 다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졌어요. 존중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요,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 발전 과정을 이렇게 오는데, 처음에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개화된 발전된 문화가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도식이 이제 언제 가서 깨지는가 하면 2000년도 제보들면서 깨지는 게, 이게 깨진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시대에 깨지는 건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문화를 절대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우열로 나누지 않습니다. 문화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는 동등하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열로, 어느 게 우수하고 이거 열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즘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다 우월주의로다가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도 절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식민지배에 허락한 관리예요. 자기 나라 관리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관리도 아닌 식민지배에 허락한 관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 고유 관리된 사람들이 진짜 백성들 사랑하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관리된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 백성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출세했다라는 생각 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관리로 있겠지. 정말 백성들로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무슨 범, 무슨 부정, 무슨 검사장이 뭘 어떻게 됐다나, 어떤다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 과연 백성 사랑하는가?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저기 마포에 남아있는 그 묘지에 가보게 됩니다. 거기에 몇 번 이렇게 갔다가, 그때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게, 거기 보게 되면 여러 군 묘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다. 나는 목숨에 1000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어떤 여자인데요. 이름은 저 기억이 안 나요. 죽게 돼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유언이 뭔가 봐. 나 죽기 전에 한국 데려다 달라. 한국에서 죽겠다. 그리고 한국에다 묻어달라. 그리고 묘비에다 뭐라고 써달라고요? 난 목숨이 1000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 비슷한 그 묘비들이 거기 많아요. 선교사로 왔던, 관리로 왔던, 어떤 일 때문에 왔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와 있는 그 나라, 그게 자기 조국은 물론 아니죠.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고 남의 민족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그냥 믿으면 그냥 그게 믿음인가? 여긴 뭔가 뭘 믿음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이에요. 아멘? 최고의 인격이지. 이 믿음과 최고의 인격이 분리되는 건가요? 인격과 믿음이 상관없나?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 제 이제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 들을 기회가 참 많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길을 가다가 초겨울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호박이 있어요. 툭 걷어찼어요. 툭 걷어차서 이렇게 보니까 길바닥에 툭 걷어차서 속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여러 가지 다 썩었어. 이게 목사님의 그 호박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도 목회했냐? 속이 다 어떻게 돼서?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목회를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속이 다 썩었대. 경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교회 가서 믿어야 될 교인이 있고 믿지 말아야 될 교인이 있는데 믿음 좋은 교회는 절대 믿지 마라. 항상 목회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 좋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교회는 절대 믿지 말아요. 믿음 좋은 교인은 믿지 말고 누구를 믿는가 하면 누구요? 변화하기를 성품에 좋은 사람을 믿어라. 왜? 믿음 좋다라고 뭐 이러는 교인들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다 간다는 사람들 하도 당해가지고 오박에다 툭 걷어차고 뭐라고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너도 목회했냐? 자, 또 뭐 이제 어떤 소를 걸어놓고 내기를, 야, 아무리 소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이놈과 끌려가지를 않아.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더니 소가 일어나서 헐떡 도망 뛰어가더래. 뭐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가더래. 또 내기를 했다. 소를 좀 울게 하자. 아무리 해도 울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더니 울어요. 눈물이 줄줄줄줄 흘리더래. 왜 울었을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요. 교회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그런 교회, 와, 목회자가 보는 교회가 참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요. 그렇네요. 믿음 좋은 교회는 절대 믿지 마라.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모순해. 성품 좋은 사람을 믿어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어요. 사역에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이지요? 어떤 믿음이에요? 최고의 뭐예요? 인격인 거예요. 인격. 식민지배 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나라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을 줘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줘도 거기도 그들의 율법,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곳인데, 그게 뭘 가르치는 데인가 하면 저희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방인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가르치는 회당을 줘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집사님 마이크 또 잡아봐. 그게 이렇게 식민지에 벌어간 여러 소집사는 경찰국장쯤 됐다라고 한다면 자기 사제 털어가지고 그 사제 털어가지고 해준 거야. 이 사람은요. 로마에 공공 가지고 지어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돈 갖다 줘준 것도 아니에요. 뭘 털어가지고? 사제를 털어가지고 소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할까? 설마요. 뭐라고? 설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회당을 지어준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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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인격이고 인격이 신앙이어야죠. 인격이 좋다고 신앙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건 따로 놀 수가 있겠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같이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식이 좀 깨져야 될 거예요. 야, 교회 가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 절대 믿지 말아가. 이제 뭘로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사람 좋은 사람 믿지 말고 신앙 좋은 사람 믿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좀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뭐 교회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러고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는 그냥 독해 간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계천에 그 뭐 때문에 요즘은 이제 청계천으로 안 가고 용산으로 가는데 거기 좀 자주 갔다가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청계천에서요 절대 외상거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 언제 사고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외상거래했다면 못 받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리고 또 절대 외상거래하지 않아야 될 사람, 명함에다가 장로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절대 외상거래하지 마. 명함에다가 뭐라고 그래 놓은 사람? 오래전 얘기인데 그 비슷한 얘기가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 사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나를 믿느냐,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아멘? 아멘?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백부장한 유대인에게 와가지고서 지금 이들의 이런 문화를, 그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어제 저 신문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뭐 인터넷 신문 읽으니까 아주 대서특필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 하버드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불교에 와가지고서 무슨 주지로 있고 뭐 30몇 년이 됐다나.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한국 떠나겠다.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왜 떠나겠다고 그러는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불교에는 있을 마음이 없다. 너무 돈을 밝히고 또 뭐예요? 이건 외국인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설 자리가 없다. 이제 가겠다. 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그거 가지고 아주 대서특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톱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에 대해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남의 종교 얘기고 뭐 별로 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저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그때 우리나라, 아까도 조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아마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관심 많이 받았을지, 그걸 누가 그렇게 또 받들어 주었을까? 초창기 우리나라 뭐 선교사들 왔다고 또 받들어 줬겠어요? 돌 날라오기 십상이었지. 그런데도 거기 선교사 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뭐라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에 1000개가 있다고 여기다 바치겠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 주임 교수님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예일대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봉사로 왔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보고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미국에 가서 다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와가지고 더 평생 가르쳤는데 무보수로 봉사했어요. 학교에서 저 강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 선교부에서 나오는
선교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 사모님은 또 이대 대학원의 교수였고 두 분이 이제 그랬는데요. 학교에서 두 분 다 돈 하나 축 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한 30년 이상 그러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 내가 만나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그 집에 내가 몇 번 갔습니다. 난 거기 가가지고도, 그분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뭘 생각해봤나 하면, 날 한국인 맞나? 난 한국인 맞나라고 하는 걸 내가 참 고민을 해본 게, 그분 집에 갔다 왔어요. 그분 집에를 가보니까 그분은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 뭘로 산다고요? 한국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그게 그냥 가보니까 이게 느껴져요. 가구 하나하나도요, 아주 우린 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만 봐다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방바닥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진짜 양해 푸대. 어디 짐을 푸대 파는 거 아니고, 양해 푸대를 갖다가 다 뜯어가지고, 그걸 다 뜯어 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직접 발라가지고, 콩물을 해가지고도 그러고 했대. 두뇌회가. 그리고 누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당근 커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집에 가면 좋아하든 싫든 주는 차 그냥 한 잔 똑같은 거 하나 먹다 와야 되는데, 유자철이게 되면 어딜 직접 어디를 간대나? 직접 사다가 둘이 쓸어가지고서 그 1년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한 잔 줘요. 그게 다야. 아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사진도 그렇고, 이 사람은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요. 근데 난 가만히 보니까 난 이게 한국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니고, 정말 한국을 사랑하더라고요. 정말, 이야. 내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학교도 이제 있다가 한 30몇 년 있다가 이제 은퇴 얼마 앞두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었는데, 왜 돌아가? 제자한테 쫓겨났어요. 이거 이런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런 얘기,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제자한테 쫓겨났습니다. 새파란 제자한테, 30대 제자한테 쫓겨났어요. 그냥 막 몰아붙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장에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갔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있다고 이렇게 오는데요.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한국을 사랑했어요. 내가, 요즘 불교의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때 예일대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다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교에 매료가 돼가지고 35년 동안 와 있다가 한국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그때 매스컴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 이제 한국도 안 하겠다. 한국 불교는 그 사람 보낼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겨우 그 정도였나? 여기 왔으면은 최소한 우리나라 사랑해야지. 35년 있으면 끝까지 여기 사랑해야지. 그 기본 아닌가요? 여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로 왔어요. 식민 통치하러 온 관리. 와가지고도 보니 사람 취급도 안 해. 이게 더러운 벌거지 취급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줘줬다는 거, 그 신앙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을, 뭘 뒤집어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다른 쪽에도 한번 봐봐봐요. 과연 우리가 그 현장에 갔다라면 그런 취급받으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냥 임계나 마치고 딴 데로 가든지 어떻게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신앙이 뭐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지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가가지고 딴소리 하고 다니지 말아요. 나 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가슴 아픈 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느 교회 잘 댕기다 오는데 그게 뭐가 문제고
나는 아직 못 만나봤어. 뭐로? 아, 제가 어느 교회에 있다 왔는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였는데요.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었고 참 설교도 진짜 좋은 설교인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있질 못했어요. 난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봤어. 다시만 올 테. 평생 목회하는 분들 믿음 좋다는 사람 절대 믿지 마라. 이 말 나오는 게 이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사역을 사랑해요. 아멘? 아멘? 간 다음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라고 제가 자기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건 몰라요.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살다 보게 되면 뻔히 다 보여요. 그것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세상에 다 병신인가? 내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하다가 그냥 내가 오히려 적응을 못했습니다. 난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연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같이 예배 드릴 거는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사람 좀 사랑해요. 너네 그 모양이냐 자꾸 그렇게 해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멘? 아멘? 기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하고 잘 안 맞을 수가 당연히 안 맞지. 그게 어떻게 맞아요. 근데 이건 맨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고 앉았으면 이게 말이 돼?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서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속회에 있으면 그 속회를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히 좀 빼고 뭐 좀 그래 봐요. 속장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 좀 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하거나 말거나 뭐 마이동풍 이게 뭐 도대체가 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일단 이런 사람이 되고 봐야지. 사람이 되고 봐야지. 사람이 되고 봐야지. 이 얘기를 하고는 저도 사실 많이 가슴에 찔립니다. 교회 나가고 나가지고서도 하늘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아닌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냥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다음에 무슨 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이제 자꾸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참 이게 처음부터 출발부터 배울 때부터가 참 이게 좀 뭔가 억울한 부분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